later. 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성도님들 모든 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신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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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직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니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화와 전통을 가진 교회들에게 직분이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어떠한 직임, 일을 맡기신 직책이란 뜻이지요. 대개 한국 교회의 문화와 전통을 가진 교회들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직분, 교단에 따라서는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직분이라는 한자의 뜻 자체는 벼슬직, 분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 안에서 직분을 벼슬처럼 이해하고 여기는 문화가 생긴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벼슬에 단계가 있듯이 목사라는 직분이 제일 위고 그 다음 넘버 2가 장로, 넘버 3 권사, 넘버 4 집사, 넘버 5 제일 말단이 성도라는 개념이로구나 하는 것을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의 문화와 전통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각 교단에 따라 이해와 실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 적용과 실천이 달라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지요. 더불어 그 직분에 대한 이해를 잘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직분, 다른 이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석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다음의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들으시면서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아니 그건 아니지, 동의가 안 되시면 아니 그건 아니지 속으로 하셔도 돼. 겉으로 하지 마세요. 속으로.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거 설명드린 걸 듣고 아 맞아 맞는 말이지 하면은 속으로 맞아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속으로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생각이 들으시면 그렇게 하시면서 질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주중에 뭐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일하시고 사례를 받으시는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주중에 놀고 먹으시는 것 같다. 아,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혹은 아, 목사님 너무 게으르신 것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만 일하고? 자, 다음은 어떤가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 순서대로 뭔가 이게 계급 사회 같아. 혹은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그 평신도 직분이라는 것,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려면 돈을 내야 한다더라. 어떤 교회는 몇천 불씩 내야만 한다더라. 장로님이 되려면 2,000불, 권사님이 되려면 1,000불, 집사님이 되려면 500불 뭐 이런 식으로 내야 한다더래. 그게 의무래. 한 번 목사님이 되면 영원히 목사님이고 한 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면 영원이래. 우리 교회는 그 직분의 순서에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 들은 이야기인데 장로님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하고 무슨 심사도 받아야 하고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보링을 해서 장로가 되는 거라더라.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장로님, 제신임 투표를 한다더라. 아,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단 연합감리교회는 목사님, 제신임 투표 비스무리한 것을 매년 연말에 한다더라. 아, 근데 말이야,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말이야, 그런 평신도 직분이 없다더라. 교회 장정에. 의? 뭐라고? 뭔 소리야?
미국에 있는 한인 연합감리교회들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있는데 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장로님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글쎄 나도 모르겠는걸. 권사님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장로님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성경에 나오는 그 장로란 말과 똑같은 말인가? 아니면 우리 연합감리교단의 장정에 나오는 장로란 말과 똑같은 말이야? 권사님이란 말이 무슨 뜻이지? 글쎄 나도 모르겠는걸. 집사님이란 말이 성경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집사, 7집사랑 같은 뜻인가? 아니면 조선시대에 집사했던 그 집사인가? 좀 전에 들은 말들 중에서 그건 아니지, 맞아, 그건 맞지, 잘 모르겠는데, 아리까리한데 하신 것 있으셨죠? 잠시 그 대답을 마음속에 보관하시고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교회의 구성원이 된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경은 우리 모두 각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의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린도전서 12장을 펼쳐서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가르침인데, 여러분이 크건 작건 여러분이 모두가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할 때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잘 기능하는 것이죠. 사람의 몸에 손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손톱도 필요하고 위장, 심장, 비장, 췌장, 소장, 대장, 폐, 간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각종 뼈와 림프, 신경, 물렁뼈, 근육, 인대 다 필요하지요. 맞죠? 이건 맞죠? 하면 네 하셔도 돼요. 맞죠?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십시다. 당신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예, 다 필요해요. Everybody need to church, holy church.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필요해요.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손톱 없어도 사람 참 불편합니다. 그렇죠? 다 필요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필요한 몸의 organ이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신체의 부위가 있듯이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잘 기능하도록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셨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렇죠?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손톱도 중요하고 머리카락도 중요하고 코털도 중요하고 눈썹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메인 펑션을 하는 게 있잖아. 예를 들면 집사님 원고에 없어요? 심장이나, 그렇죠? 심장 중요하잖아요. 피도 중요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교회가 잘 펑션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이들을 따로 떼우셔서 세우셨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집사님 넘기시면 돼요. 오늘 본문 고전 12장 28절 이하 에베소서 4장 11절의 내용이 그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가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따로 특별히 떼어내어서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4장 12절이 답을 주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 본문 말씀에는 첫 번째, 그런 지도자들, 떼어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첫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냐?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합니까? 짧게 말하면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해서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들이 이웃사랑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셋째,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죠.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죠. 그게 지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들고 혼자서 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혼자만 막 뛰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동인자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의 우선순위를 망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고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초대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 출신 유대인들의 싱글 마더들이 매일의 구제에 도움을 받는 것에서 제외되니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거예요. 블레임한 거예요.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니 상황이 유추되는 것이 이 구제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의 12사도.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맏대하로 보충된 12사도들이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원망이 발생하는 상황,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하, 이 일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설교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사역을 뒷순위로 해버리고 우리가 일선에서 뛰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은 다음에 조처를 취합니다. 3절, 형제들아, 집사님 넘겨주세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7명을 뽑아서 그 봉사의 일을 맡기고 그들은, 넘겨주세요 집사님,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습니다. 어떤 교훈을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따로 세우심을 받은 이들이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들은 또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각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자, 이제 실제적인 적용으로 넘어가서 다시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 보십시다. 집사님 넘겨주세요. 네.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목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한국의 개신교회들은 안수받은 목회자들을 목사라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 안수받은 목회자가 뭐냐? 대개는 지금은 신학대학교 혹은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졸업한 후 각 교단의 개체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최소 수년간, 한국감리교회 경우 3년간 풀타임으로 목회를 해야 합니다. 풀타임으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 안수과정, 즉 여러가지 시험, 서류시험, 구두시험을 받고 통과하고 자격심사, 즉 성품과 적합도 심사를 몇 년에 걸쳐서 받고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다음 모든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각 교단의 성직자 지도자들이,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고 부르는데요, 감독님들이 그들을 1년에 한 번 한국의 도단위, 한국의 경상도, 전라도 이런 도단위의 지역회의에 나오게 해서 강단에 올라와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공식적으로 교단의 목회자가 되게 하는 것을 안수라고 합니다. 교단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에는 안수받은 목회자, 즉 목사가 영어로 패스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스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그 다음에는 안수받은 목회자가 영어로 Reverend, REV인 줄 알았어요. Reverend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연합감리교회의 경우 레이 패스터, 평신도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레이 패스터, 레이 프리처들이 개교회 레이 서플라이라고도 하는데요, 개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시는 경우 성도들이 그분들을 패스터라고 부르고요, 평신도 목회자분들을 패스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레버런드라고 그분들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한국 교회에서 얘기하는 목사가 미국의 패스터와 레버런드가 아니더라고요. 그걸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한국의 목사라는 개념과 가장 근접한 용어는 ordained pastor였습니다. ordain 받은, 안수받은 목회자가 한국에서 말하는 목회자, 목사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연합감리교회는 ordained pastor, 안수받은 목회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컨이라고 하는 ordained pastor가 있고요. 한국말로 하면은 집사 목사예요. 집사. 그래서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집사라고 하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이해하지 않고요, 집사하면 you're a pastor 이러는 거예요. 또 하나 패스터가 있는데 그 패스터가 뭐냐? elder 패스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장로 이러면은 목사님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연합감리교회에서는 elder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ordained pastor을 elder pastor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집사 목사는 세상 속에 나아가 말씀과 성례전, 정의와 자비의 사역, 교회와 세상의 가교 역할, 전문 사역을 감당합니다. 즉 복지기관, 사회기관, 병원의 원목, 기독교 교육, 대학 교수 등 이런 교회 바깥에서 사역하시는 안수받은 목사님들을 디컨 목사님, 집사 목사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로 목사님은 그러면 뭐냐? 저처럼 지역교회를 담임하면서 말씀과 성례전, 교회의 치리, 봉사를 이끄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같은 지역교회를, 내교회주의를 넘어서서 연회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자신이 맡은 지역교회를 넘어서 더 큰 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연회 안에 다른 지역 교회들도 목회 영역으로 여기고 있어야 합니다. 연합감리교회 장정에 규정하는 목회자의 역할에 대하여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인 저 자신의 목사로서 저의 직임에 대해서 스스로 저의 자기 이해가 있지 않겠어요? 간단히 말하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자기 이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첫 번째, 저는 설교자로서의 소명, 사명을 제 첫 번째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회자로서의 사명, 그게 제 두 번째 아이덴티티고요. 세 번째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자, 목회자, 지도자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저에게는 설교자, 목회자, 지도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의 저의 첫째 사명이 설교라고 믿습니다. 둘째,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도록 돕는 것, 그 돌봄에는 아프신 분들을 찾아가보고 기도해주며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pastoral care, 목회적 돌봄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님들이 건강해져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군사로서 서는 것, 그래서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회적 돌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물론 너무 아프셔서 못하시는 경우, 너무 연로하셔서 못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셋째, 리더로서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깊이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기능이고 직책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설교 초두의 질문에 답해야 하지요. 목사인 제가 주중에 뭐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지요? 궁금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설교 준비 시간에 상당한 시간을 많이 씁니다. 보통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통 8시간 일하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과 달리 저에게는 퇴근도 없습니다. 설교 준비에 퇴근이란 게 없어요. 주중 아침에 6시에 아침 기도회를 위해서 보통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일찍 일어나는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가 되면 일 끝났다라고 하고 설교 준비가 거기서 멈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신문을 읽고 영상도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르익으면 쓰기 시작합니다. 설교만 쓰느냐? 아닙니다. 주일 설교를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쓰는데 거기에 더하여 교회의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써야 될 칼럼과 글들을 위해서 또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글 주보, 영어 주보, 한글 설교문, 영어 설교문, 영어 픽, 여러분 보시는 영어 픽 스크린 운용 원고,
이것만 만드는데 2시간, 3시간, 4시간도 걸린 적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영어분들 위해서 만든 이것만 위해서 Only for this I spent 4 hours for preparation. 리스탠리는 reducing time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AI의 도움으로. 할렐루야. 예, 예. 그 전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예. 다른 분들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중에는 성도 여러분과 나눴던 대화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전화를 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분과 나눈 대화를 그냥 제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부지런히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그 여러분 나누신 이야기를 기억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다음번 전화했을 때 묻기 위해서 주로 적습니다. 지도자로서 교회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서 성경에 더하여 성경책만 보는 게 아니라 리더십 책도 보고 마케팅 책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수차례 교회 건물을 돌아보고 교회 안을 돌아보고 밤에도 교회 건물을 바깥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교회는 임원들과 저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철치 리더십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회 안의 임원회 혹은 위원회들과 논의할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구글닥이라고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혹은 노트에 생각이 날 때마다 적어 놓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장로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서 쓰이는 장로라는 개념은 제가 여기 엘더라고 쓰지 않고 장로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영어 스펠링. 왜냐하면 한국교회 장로하고 엘더하고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음역을 한 겁니다. 한국교회 전통에서 쓰이는 장로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교회의 고유의 문화입니다. 성경에는 한국교회의 장로라는 개념과 비슷한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장로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장로는 평신도 장로와 목회자 장로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한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장로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수받은 목회자, 장로, 목사를 지칭합니다.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국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장로교회에서 하던 것을 다른 개신교 교단들도 보고 배워서 자신들 교단으로 가지고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잠깐 멈춰주세요. 반대로 한국교회의 권사, 감리교회의 권사를요 다른 장로교회나 다른 교들에서 보고 감리교회 권사를 다른 교단으로도 가지고 갔더라고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집사님.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앞으로 말씀드릴 장로, 권사, 집사라는 개념과 직분이 우리가 속한 연합감리교회, 이게 우리 교회 연합삼리교회 장정인데 북 오브 디스플린 처치 로입니다. 로. 근데 이 책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방 감리사님에게 이분이 장로님이고 이분이 권사님이고 이분이 집사님이라고 제가 감리사님한테 소개하면 이분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장정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정에도 없는 것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 이라고 누군가가 묻고 싶으시겠죠.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느냐? 네, 그렇습니다. 장정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물어야죠. 연합감리교회 장정에 없는 한국교회의 고유의 문화는 다 버려야 할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네요?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주일 점심도 하지 말아야죠. 미국 교회는 주일 점심 안 해요. 한국 교회는 어디를 가나 한국 교회에서는 뭐예요? 그 음식 먹는 것도 예배의 친교의 일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만큼 먹는 거 같이 먹는 거 얼마나 중요시게. 그것도 한국 교회의 온 컬처죠. 그거 버려야 됩니까? 어벤던 해야 됩니까? 그럼 오늘 점심에 피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잖아요. 우리의 고유의 컬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장로는 무엇하는 사람일까요? 그 대답은 아마도 우리가 감리교 계통이니 한국감리교회의 장정을 보면 되겠죠. 이건 한국감리교회 장정 2021년 판입니다. 한국감리교회 장정에는 장로, 권사, 집사가 뭐하는 사람인지가 있냐고요? 대답이 뭐겠어요? 예스니까 가지고 왔겠죠.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장로, 권사,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있습니다. 한국감리교회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의 제2항 교회의 제2절부터 5절까지에 있어요. 먼저 장로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개체교회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교회의 질서 유지와 교역자의 목회를 협력하도록 장로를 둔다. 장로는 교회 멤버십 30명의 한 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입교인의 수가 멤버십의 수가 30명에 미달하는 교회도 최소한 한 명의 장로는 선출할 수 있다. 장로 중에서 65세 이상 된 장로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해당 수의 장로를 다시 선출할 수 있다. 장로의 자격, 감리회에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며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가족이 신앙생활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 있는 자로 40세 이상 되고 65세 미만이니, 기획위원회라고 하는 한국감리교회 그 센터인데요. 그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제적위원 3분의 2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천거 추천을 받아 당회라고 하는 Church All Member Committee 미팅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신청장로로 결의되니, 개체교회에서 신천장로로 추천을 받아 신천장로 고시과정 시험이에요. 합격하고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와 지방회라는 거는 그 지역 디스트릭의 모든 교회가 모인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그 지방회라고 하는 디스트릭트 미팅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자가 장로로 안수를 받는다. 그러면 장로의 직무가 가장 중요하겠죠. 첫 번째 뭐냐? 예, 넘겨주세요, 집사님.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됐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 뭐냐?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보좌한다. 이게 장로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세 번째, 교인들을 신방하며 신앙을 지도한다. 네 번째, 교회 재정 유지에 적극 참여한다. 다섯 번째, 담임 목회자의 부재나 유고 시에 담임자 또한 감리사가 부담임자나 장로에게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회원이 되며 평신도 연회대표와 총회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일곱째, 직무 수행 경과를 당회, 구역회, 지방회에 보고한다. 그러면 장로님의 은퇴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감리교회는 2월 말일을 기준으로 70세가 된 장로는 당회, 연도, 지방회에서 은퇴한다. 다만 65세 이상 된 장로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교단의 법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우리 교단의, 잠깐 집사님 멈춰주세요. 우리 교단의 법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 대한 데피니션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국감리교회 장정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있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이건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우리에게 가이드를 정도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권사는 세 번째.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권사란 제도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시작하셨대요.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게 한국 건 줄 알았는데 영국에서 시작했더라고요. 뜻은 어떤 뜻이냐? 권고하는 자라는 뜻이 영어로는 exhorter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연합감리 교단은 시간이 처음엔 있었는데 1939년경에 그거를 없앴더라고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지금은 권사도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없습니다. 한국감리교회에서의 장정의 정의는 이러합니다. 개체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권면할 권사를 둔다. 권사는 입교인, 교회 멤버십 10명의 한 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감리교회에서 집사로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35세 이상 되고 70세 미만인 자,
신앙이 동독하고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니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느니 감리회에서 제정한 권사 과정 고시에 합격하니 권사는 가급적 인과기도로 되니, 인과기도란 뭐냐면 가정이 구원받았다 그 얘기예요. 가급적 이루한다. 권사의 직무는 뭐냐?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서 기도회를 인도한다. 신자를 신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 그래서 권사예요. 권면하고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속회를 분담하며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회, 구역회에 보고한다. 자, 네 번째 뭐가 있어요? 집사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집사님 네 번째. 집사란 말은 한국 문화에 신라 말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교회에서 얘기한 집사는 그 집사가 아니고요.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집사는 그것과 다르고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과도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집사가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집사하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합감리교회 장정에는 집사에 대한 데피니션이 없습니다. 한국감리교회 장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체교회는 봉사와 섬김을 위하여 집사를 둔다. 자격은 감리회에서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70세 미만인 자,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니 감리회에서 제정된 집사과정 고시에 합격하니 집사의 직무는 교인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교인들에게 모범이 된다. 집사는 기도생활과 전도, 봉사 등 교회 부흥에 앞장서야 한다. 개체교회, 선교부, 교육부, 사회경사부, 예배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그럼 질문 다섯 번째. 성도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성도란 말은 그 의미는 성인, 넘겨주세요 집사님. 성인,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이죠. 참으로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 성도라고 하면 뭐라고 여러분 보고 세인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 하면 뭐예요? Holy Saint 이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이죠. 제일 꼴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실상은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성도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고 불러주신 거룩한 무리, 우리 모두가 성도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쓰이기는 어떻게 쓰이느냐? 한국교회에서는 그냥 성도라 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밑에 뭐예요? 성도. 그래서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직분받지 못하고 혹은 받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을 그냥 성도님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에는 성도라는 개념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성도라는 개념은 있어요. 근데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 교회의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교인이 될 때 해야 할 서약과 의무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세례받을 때마다 하는 7가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 교인이 되면, 성도가 되면 사악한 영의 세력을 거부하며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부정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 두 번째, 악과 불의와 억압에 항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힘을 받는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한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충성을 다하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절로 봉사할 것을 다짐한다. 다섯 번째, 연합감리교회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성하며 그 사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한다. 여섯 번째, 기도, 프레젠트, 출석, 헌금, 봉사, 증언 5가지 사역이에요. 기도, 출석, 헌금, 봉사, 증언을 함으로써 사역에 충실히 참여한다. 7번째, 신약과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백한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적용으로 넘어가십시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직분이 그런 거였어? 아, 나 그럼 안 할래. 하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뒤로 넘어지지 말고, 자, 크게 뒤로 넘어지지 말고 앞으로 넘어집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 대한 장정의 데피니션은 여기에만 있어요. 여기에 없어요.
여기 대신에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에 대한 데피니션은 여기 있어요. 반대로 목사님에 대한 데피니션은 한 장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읽어드리지 않은데 연합감리교회에서 원하는 목회자가 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articulate 됐어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장로님이 아까 들으셨지만 집사님 없어 잠깐만 스탑해 주세요. 거기서 hold on. 장로님에 대한 데피니션이 제일 길었죠. 그렇죠? 권사님은 그 다음 길고 집사님은 조금이고 그랬죠? 목사님에 대한 데피니션은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저를 비추어 보면 제가 그거를 기준으로 저를 이렇게 딱 비춰두면요, 제가 딱 볼 때 스스로 와 나는 이 기준을 다 맞췄어. I meet the criteria. 제가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그러겠냐고요. 난 자격 미달이네. 나는 한참 멀었네. 그런 거였어? 나 그러면 안 할래. 이게 바른 태도예요? 아니죠. 그걸 향해서 가야죠. 말이 돼요? 그걸 향해서 가야죠. 나는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으니까 내가 목사님이 우리를 창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장로님 창피 드리려고 아니에요. 권사님 창피 드리려고 아니에요. 집사님 아니에요. 성도님 아니에요.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알면 알수록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하죠.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죠.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장로님이 되려고 노력하셔야죠. 더 좋은 권사님이 되려고 노력하셔야죠. 이럴 땐 아멘 좀 하세요. 더 좋은 집사님이 되려고 노력하셔야죠. 그게 바른 태도죠. 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이죠. 자, 집사님 같이 넘어가 주세요. 자, 설교 처음에 질문을 몇 가지로 돌아가 봅시다. 한국 교회에서의 직분은 계급인가요, 여러분? 교회에 따라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 가운데 혹은 100명 모이는 교회 혹은 20명 모이는 교회도 어떤 교회는 정말 사회 조직보다 더 철저하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일반 성도의 수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만 수백 명인 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장로님만 수백 명이에요. 광림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천교회, 창천교회는 아니고요. 한국의 기라성 같은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목사님들만 해도 수십 명, 수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장로라고 다 같은 장로가 아니고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 목사 안에도 장로님 안에도 다 뭐가 있어요? 하이라키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섬기는 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비록 한국교회 그런 직분제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 대한 직분제도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못했지만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의 정신, 만인 제사장서를 이어받아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라고 하는 정신과 모든 구성원은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하이라키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은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와 모든 처치 멤버는 섬기는 사역과 섬기는 지도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기 위해서 어떤 교회들처럼 200만 원, 300만 원, 1000불, 500불씩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옳습니까? 본인들이 각자 본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교회에서 귀인 지금을 주셔서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교회에 뭐라도 하고 싶음에 자발적으로 1000불도 낼 수 있고 500불도 낼 수 있고 10,000불도 낼 수 있고 5,000불도 낼 수 있겠지요.
그것은 나쁜 게 아니지요. 미국 교회 성도님들 경우에도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에 20만 불, 50만 불, 어떤 분은 100만 불을 헌금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게 누가 시켜서 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시키면 하시겠어요? 제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에 집 헌금하고 가십시오 하면 여러분 하실 거예요? 하실 분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시킨다고 하시겠냐고요. 시킨다고 그거를 시킨다고 하시겠냐고요. 그걸 또 시키는 게 옳냐고요. 제가 그런 걸 시키면 그게 옳겠어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얼마를 하든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죠. 다른 교단에 다니시다가 연합감리교회로 오시는 장로님들이 가끔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로 오실 때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연합감리교회가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다른 한국 이민교회, 한인교회에서는 보통 교회 중요 직책에 장로가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 중요 직책에 장로가 아닌 이들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생각에는 나는 장로인데 새로운 교회 오셨단 말이에요. 장로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교회에 수년이 지나도 교회에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위치, 교회의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불만이 막 쌓이는 거예요. 나는 장로인데. 그래도 대개는 다른 한국 교회들은 대개 한국 교회 직분 문화의 기초에 수직적 조직 구조 위에 목사님 다음은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모든 위원회 장로님들이 많으면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런 성도님들은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장로님들이 다 순서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른 최상위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연합감리교회는 고유의 조직 문화로 인해서 그리고 이 장정에 그 장로님에 대한 권사님에 대한 집사님에 대한 내규가 없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많은 연합감리교회 교회들이 그 교회의 중요 직책에는 그 한국에 우리가 하는 신령직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름을 붙이셨는데 그 직분과 상관없이 교회의 리더십 포지션에 들어가는 것이죠. 연합감리교회의 경우는 직분 자체보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었고 신용을 쌓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그만큼 얼만큼 헌신적이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영어권 교회의 경우에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직분을 맡은 기간이 끝나면 그냥 교인입니다. 한국 교회는 아니죠. 장로님은 대개 평생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대개 마찬가지. 원래는 여기 한국감리교회 장정에도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 매해 권사님, 장로님 좀 다르고요. 권사님, 집사님은 매해 갱신해야 돼요, 원래. 근데 제가 한국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렇게 매해마다 갱신해가지고 집사님 작년에 잘못했으니까 내년에는 다시 성도로 강등됩니다.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써있기는 그렇게 써있는데 그렇게 하는 걸 제 기억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랬다가는 교회가 그냥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한국감리교회에서 2005년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한국감리교회에서 8년 동안 두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저는 재신임 투표 비스무리한 것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연중에 여름에 하는 목회자, 저 자신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함께 의논하고 액션 플랜을 세우는 것, 비스무리한 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연합감리교회 시스템 안에 들어오니까 연합감리교회는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1년에 저처럼 담임 목회하는 혹은 노태한 목사님처럼 부목사님 다 포함해서 교회는 목사님들을 풀타임 목사님들에 한해서 혹은 파타임 연에 소속된 파트나임 목사님에 한해서 1년에 2번 하는 것이 있는데 목사님에게 여름에는 약간 평가의 성격이 있고 그 목사님의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를 이밸류에이트하고 액션 플랜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액션 플랜을 하는 그런 평가 성격이 있는 것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연말 11월, 12월, 1월 전에 보통 11월, 12월 때는 뭐가 있냐면은 겨울에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에 대한 재신임 비스무리 투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국에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가 미국 연합감리교회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미국 교회에서 2년, 우리 한인교회에서 7년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7년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미국 교회 포함해서 2년, 7년 합해서 9년 동안 그런 일들을 이제 처음 해봤는데 이 과정이 쉬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예,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반성도 하였고 매마다 부족한 점도 발견하고 어떻게 더 향상되어져야 하는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설교 초기에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장로님 재신임 투표를 한다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목회자인 저를 1년에 2번씩, 한 번씩, 또 겨울에 한 번씩 검증하고 한 번 재신임 투표를 하듯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재신임 투표를 해야 할까요? 혹은 실제적 자리가 더 중요하니 임원회장님, 목회위원장님, 재단이사회장님, 재정부장님, 회계님, 연애평신도 리더님, 선교부장님, 남성교회 회장님, 여성교회 회장님 재신임 투표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만약 한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전 제가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7년 동안 해보니까 목회자인 제가 해볼 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많이 배웠죠. 나중에 이 연합감리교회 장정과 붐이라고 하는 데서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는지 철학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거를 건설적으로 받아들이고 성장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 처음엔 이런 걸 왜 하지 도대체?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신임 투표를 해야 될까요? 라고 여러분께 물은다면 만약 한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임원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실제로 해보면. 그리고 만약 오늘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7년 동안 경험한 것과 제가 한국교회에서 장로 재신임 투표를 시도한 교회들, 시도했던 교회들, 그리고 지금도 시행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 잘못했다 하면 교회가 조금 좀 스트롱한 용어를 쓰면은 교회가 절단나거나 아주 잘하면 교회를 매우 건강하게 만든다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한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것을 잘못하면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 집사님 내년에 집사 그만하세요. 집사에서 성도로 강등됐어요. 아무개 권사님 권사에서 내년에 집사로 강등됐어요. 김국정 전도사님 내년에는 전도사님 하지 마시고 집사님 하세요. 아이고 감당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저는 감당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하면 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잘하면 한 가정도 파괴할 수 있어요. 잘하면 물론 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릴 수 있겠지요. 그냥 늘어지지 않고 바짝 긴장해서 그 직임을 잘 하려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떤 언어들을 사용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뭐냐? 1초도 주저함 없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감독님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직분,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혹은 뭐 어떤 장 그런 모든 직분을 받은 이들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지난 7년 동안 저를 겪어보셨는데 임원분들, 성도님들 제가 완벽합니까? 저 때문에 속 뒤집어진 분 없으세요? 저 때문에 너무 답답하셨던 분 없으세요? 왜 그래서 목사님 왜 저러지? 목사님 왜 저게 안 바뀌지? 이런 분 혹시
없으셨어요? 지금도 저 볼 때마다 짜증나는 분 없으십니까? 없으신가 보네. 할렐루야. 네. 집사님 잠깐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으니 그러면 제가 그만둬야 합니까? 목회를? 우리 교회 목회를 그만둬야 제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보실 때 장로님이 부족해 보입니까? 그 권사님이 부족해 보입니까? 그 집사님이 부족해 보입니까? 교회 행정구조 안에 어떤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부족해 보입니까? 그 부족하면 그분 부족하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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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함이 보이면 더 기도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고 더 도와주셔야죠. 비평가로만 크리틱으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팔짱 끼고 크리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죠.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임원회장님, 목회위원장님, 재단위원장님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이 어떤 직임을 맡으셨다면 아이 난 부족하니 그만둬야 되겠다. 에이 나는 뭐 이 장정에 비하면 나는 한참 멀었네. 목회를 그만둬야겠네. 에이 모자라니까 난 그만둬야겠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옆에 사람 손잡고 같이 일해야죠. 그래도 내게 건강 주셨을 때 그래도 아직 손과 발이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에 집중하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에 집중하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일을 알아서 하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일을 맡아서 하고 성도님은 성도님 우리 모두는 교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온몸이 같이 하듯이 손톱은 손톱의 일, 눈썹은 눈썹의 일을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의 심장은 심장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각자의 일을 다 할 때 교회는 온전해지고 봉사의 일이 활성화되어 주님의 교회가 왕성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부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 따라 세웁시다. 함께 일하십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자, 고개 숙이시고 이 시간 말씀 들으신 것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